초등학교 수업 시간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역사 선생님이 교회를 비판하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 이집트를 탈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군사들을 피해가지고 갈라진 바닷물 사이로 건너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얘들아 사실은 그렇지 않단다. 왜냐하면 그 당시 홍해바다의 깊이는 겨우 무릎이 잠기는 정도 깊이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이란다 하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거기 예수님을 잘 믿는 초등학교 반 아이가 손을 번쩍 들었어요. 그러면서 말하는 거예요. 선생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 크고 위대하시죠? 무릎밖에 잠기지 않는 낮은 물에 이집트 군대가 다 빠져 죽게 하셨으니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크신 거 아니에요? 하고 얘기했대요. 그죠? 어른을 이기는 믿음의 말이에요. 그죠? 기독교를 폄하하고 교회를 폄하시키는 세상의 소리에 믿음으로 대항하는 믿음의 말이에요. 어떠한 동네에 고집센 사람하고 똑똑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두 사람이 다퉜는데, 왜 다퉜냐면 산수 때문에 싸웠어요. 산수 문제 때문에. 고집센 사람은 구구단에 나오는 6 곱하기 9 몇입니까? 6, 9, 54잖아요. 근데 이 고집센 사람은 6, 9, 55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6, 9, 54지 이게 왜 6, 9, 55냐? 이 고집센 사람은 6, 9, 55지 이게 왜 54냐 하고 막 둘이 싸운 거예요. 한참을 싸워도 판가름이 안 나니까 고을 원님을 찾아가서 말한 거예요. 원님, 6, 9, 54가 맞는데 6, 9, 55라고 그러고, 이 사람은 원님 6, 9, 55가 맞는데 이 사람은 6, 9, 54라고 그럽니다 말이지. 그러니까 원님이 한참을 쳐다보더니 그 고집센 사람한테 묻는 거예요. 네가 6, 9, 55라고 그랬냐? 예, 당연히 6, 9, 55죠. 그러니까 원님이 다른 말을 안 해요. 한숨을 푹 쉬더니 판결을 내려요. 여봐라, 6, 9, 55라고 말한 놈은 집으로 돌려보내고 6, 9, 54라고 말한 사람은 곤장 10대를 때려라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이제 6, 9, 55라고 말한 이 고집센 사람은 거봐 마 6, 9, 55지 그러면서 이제 집에 갔고, 6, 9, 54라고 한 사람은 틀려요? 맞아요? 그게 맞지. 그런데 곤장도 맞았어요. 곤장 10대를 맞고 나서 원님한테 하소연하는 거지. 원님, 6, 9, 54가 맞는데 왜 저에게 곤장을 때리십니까? 그랬더니 원님이 말을 하는 거예요. 야, 싸울 놈이 없어가지고 6, 9, 55라고 하는 놈하고 싸우고 있냐? 이 어리석은 놈아. 그래서 매를 때렸다는 거예요. 6, 9, 55라고 하는 사람하고 싸우냐? 이 어리석은 놈아. 그러면서 때렸다는 거예요. 세상에는 무엇이든지 은혜롭게 말을 하고 믿음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세상에는 무엇이든지 시비의 말을 하고 말도 되지 않는 믿음 없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수많은 믿음 있는 말, 없는 말, 시비하는 말, 다툼하는 말들이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쓰임받는 사람들은 항상 어디에 있든지 은혜롭게 말하고 항상 믿음으로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어느 자리 어느 곳에서 어떠한 환경, 어떠한 어려움, 어떠한 다툼이 있든지 그 다툼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깨달아서 어떠한 환경에 있든지 믿음으로 말하고 어떠한 환경에 있든지 은혜롭게 말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신구약 성경을 보면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275번 나와요. 그렇게 많이 나온다는 이야기는 우리의 삶이 다 무엇으로 산다는 거예요? 은혜로 산다는 거예요. 누구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보는 것, 만지는 것, 살아가는 삶의 환경, 설령 싸움이나 다툼이 있는 환경이라도, 어려움의 환경이라도 그 싸움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는 어느 환경에 있든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시비의 말, 원망의 말, 믿음 없는 말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의 말, 은혜 있는 말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은혜를 받기 전과 받고 난 이후의 삶이 너무나 달랐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지만 이 야곱의 인생의 전반부를 우리가 조금 살펴봐야 돼요. 야곱이 죽을 끓이고 있는데 형 에서가 사냥해서 돌아와요. 너무나 배가 고팠어요. 야, 그 죽을 좀 빨리 먹자. 배가 고파 죽겠다. 그러니까 동생 야곱이 뭐라 그래요? 그러면 장자권을 내게 파소서.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또 형은 또 너무나 배가 고프다는 이유 때문에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렸어요. 조금 있다 보니까 아버지 이삭이 큰아들 에서에게 축복하려고 해요. 그걸 엄마 리브가가 알았어요. 어떻게 해요?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여가지고 야곱과 짜고 어떻게 해요? 장자에게 받을, 형에게 받을 축복을 가로채 버렸어요. 나중에서야 에서가 이거를 알았어요. 분통을 터뜨리지만 아버지는 말해요. 너에게 더 이상 축복해 줄 것이 없다. 장자의 명분이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를 갈면서 뭐라 그래요? 아버지가 죽으면 동생을 죽이리라.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동생을 죽인다 그러니까 그 말에 놀래가지고 엄마가 둘째 아들을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신시키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을 살아요. 그런데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살던 20년의 삶도 그렇게 쉽지는 않았어요. 거기에 가봤더니 아름다운 처자 라헬이 있어요. 라헬을 자기의 아내로 삼고 싶어요. 7년 동안을 일하라 그래요. 그래서 7년 동안 열심히 일했어요. 그리고 결혼식을 했어요. 첫날 밤을 보내고 날이 밝아 봤더니 라헬이 아니었어요. 라헬의 언니 레아였어요. 언니가 얼굴이 좀 못생겼나 봐요. 결혼하지 못할 것 같으니까 언니부터 결혼시키고 그 다음에 동생까지 데리고 가라. 그래서 결국은 본의 아니게 아내가 둘이나 되게 됐어요. 20년의 삶 동안이요, 외삼촌하고 조카가요, 서로 속고 속이는 삶을 살았어요. 10번이나요, 서로 속이면서 살았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야곱이 큰 복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그 복을 받은 다음에 20년이 지나서 이제 집으로 가야지. 그리고 이제 야곱이 자기의 가족들을 데리고 자기의 양떼와 소떼와 낙타떼를 데리고 이제 고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고향으로 가는 그 길 앞에 큰 난관과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20년 전에 자기를 죽이겠다 했던 형 에서가 있는 거예요. 형 에서가 지금 400명의 장정을 데리고 자기를 맞으러 온다 하는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거기부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1절 말씀 봤더니 뭐라 그래요?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는지라. 만약에 형이 20년 동안에 자신의 마음을 풀고 동생하고 화해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400명의 장정을 데리고 올 필요가 없어요. 이 장정은요, 그 당시에 가정을 지키는 군사들과 같아요. 가정을 지키는 군사들을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힘세고요, 거대한 장정들을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400명씩이나. 거기에 대해서 불안해했던 야곱은요, 형이 혹시 나와 내 자녀와 식솔들을 다 죽이면 어떻게 하나 하는 불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가족들을 셋으로 나눈 거예요. 자신의 여종들과 가족들을 그 맨 앞에 두고, 그 다음에 레아와 자식들을 그 두 번째에 두고, 그 다음에 자신이 정말 사랑했던 라헬과 그 자식들을 세 번째 띄워놓고선요, 한 무리씩 앞으로 가게 했어요. 창세기 32장 26절 봤더니 그 사람이 가로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너의 이름이 뭐냐? 그가 가로되 야곱이니이다.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하고,
그 앞장에 기록을 해요. 이게 뭔 말이냐면 하나님 지금 에서 형이 이 400명을 데리고 나와 내 가족들을 죽이러 오는 것 같은데 너무나 두렵습니다. 나를 좀 살려주세요. 내 가족과 식구들을 좀 보호해 주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밤새도록 하나님의 사자 천사와 함께 씨름을 했고요. 거기에서 기도 응답을 받은 거예요. 내가 보호해 주리라. 너의 기도에 응답해 주리라. 그러면서 그 약속의 표징으로 너의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제는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내가 너의 기도에 응답하였습니다 하는 응답으로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바꿔준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요, 그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몰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으로 바쁜 거예요. 지금 분주해요. 사람이 하나님이 너를 보호해 주겠다, 너의 가족을 구원해 주겠다 약속하시며 그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셨는데요, 그걸 믿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가족을 셋으로 나눠요. 사람의 지혜로 분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내가 해야 할 일로 바빴던 거예요. 염려하면서 근심하면서 자기 나름대로 지혜를 세워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행위가 아니라 자신의 지혜를 따른 지혜의 행위였어요.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결과를 알아요. 4절 말씀 봤더니 상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나는데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우니라. 지금 원수 관계인 줄 알고요, 적대 관계인 줄 알고요, 자기를 죽이러 오는 줄 알고요,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구해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래? 너 이스라엘이라 하라.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해 주셨는데 그걸 못 믿고요, 자기가 가족들을 세 대로 나눠가지고 준비했잖아요. 그런데 죽일 줄로만 알았던 형 에서가 와서 어떻게 해요?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서로 우니라. 원수인 줄 알았는데요, 화해가 된 거예요. 죽이러 온 줄 알았는데요, 화해가 됐어요. 야곱이 세 대로 잘 나눈 그 지혜 때문에 형이 이렇게 변한 건가요? 그렇지 않아요. 야곱은 염려하면서 준비하고 걱정하면서 가족을 세 대로 나누어 준비했지만 그가 준비한 것은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에서의 마음을 바꾼 건 400명의 장정을 데리고 왔으나 그 동생을 보는 순간 그 마음을 바꾸어 화해하고 목을 맞추고 입 맞추며 울고 화해했던 그 은혜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야곱이 밤새도록 기도했던 그 기도 응답의 역사가 나타났던 거예요. 결국은요, 우리 인생은 내가 준비해서 은혜가 주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내 삶이 풀려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막힌 게 있어요? 답답하고 힘들고 어렵고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이걸 준비할까 저걸 준비할까, 밤잠도 못 자면서 밤새도록 고민하잖아요. 그런데요, 그렇게 내가 고민하고 준비하는 거, 그것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게 더 중요해요. 왜냐하면 사람을 변화시키는 건, 세상을 바꾸고 변화시키는 건 내가 지혜로 준비한 것으로 바꾸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바꿔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월남전쟁이 한창이던 1972년 6월 8일 전 세계에 베트남 전쟁의 끔찍한 고통과 슬픔을 안겨다주는 사진 한 장이 실리게 돼요. 미군이 폭격기에서 네이팜탄이라고 하는 이 화염방사기처럼 탕 터지면요, 그냥 불이 확 번져가지고 주변에 있는 걸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다 죽여버리는 건데, 한 동네에 군인이 있는 곳이 아니고 민가에 그 네이팜 폭탄이 터지게 돼요. 그리고 그 폭탄에 온몸에 화상을 입은 9살 소녀 킴푹이라고 하는 소녀가 자기에게 너무 뜨거운 화염방사기에 폭탄이 터지니까 그 고통과 아픔을 이기지 못하고 온몸에 옷을 다 벗어요. 그리고 알몸으로 길거리로 뛰쳐나오는 거예요. 울부짖으면서. 그의 등은 다 화상을 입어가지고 지금 살갗이 다 뜯어져 나간 상태예요.
그때 닉 우트라고 하는 기자가 그 사진을 찍었고요. 그 사진을 세계에다가 보낸 거예요. 지금 이 나라의 전쟁이, 월남 전쟁이 이렇게 비참하다라고 보여지게 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걸 보면서 충격을 받았고요. 그 사진을 찍었던 닉 우트라고 하는 기자는 1973년에 언론과 문필 분야에 뛰어난 업적을 지닌 사람들에게 수상하는 풀리처상이라고 하는 상까지 받게 됐어요. 그 소녀는 병원으로 옮겨졌고 등에 난, 온몸에 난 화상의 상처를 치료하는데요. 상처는 점점 치료가 되고 회복이 되어져 가는데 그 마음의 미움과 원한은 치료가 되지 않는 거예요. 누가 폭탄을 떨어뜨렸을까? 누가 여기 군대가 아닌 민가가 있는 곳에 폭탄을 떨어뜨리라고 명령을 내렸을까? 사람에 대한 미움과 사람에 대한 원한이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몸의 화상은 점점 치료됐지만 마음의 상처는 점점 더 심해져 갔어요. 그럴 때 병원을 다니며 전도하는 한 목사님을 만나게 됐고 그 목사님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돼요.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은혜를 맛보는 순간 몇 년을 그 마음속에 있었던 원한, 사람들에 대한 미움이 눈 녹듯이 사라졌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니까 미움과 원망도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하나님의 은혜,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에 간증하며 다니는 그런 여인이 됐어요. 1991년 11월 11일 미국 제향 군인의 날에 초청을 받아요. 그리고 베트남전 기념비 앞에서 연설을 하는 거예요. 폭탄을 떨어뜨린 그 조종사, 지금은 만날 수 없지만 저는 그분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지나간 역사를 바꿀 수는 없지만 이제부터는 평화를 위한 삶, 선한 일을 위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제 연설을 잘 마무리를 하고 내려왔어요. 그런데 그 앞에 한 중년의 남성이 서 있었어요. 존 플리머라고 하는 미군 예비역 대위였어요. 이 사람이 바로 그 지역에 폭탄을 내리라고, 떨어뜨리라고 명령한 그런 명령한 대위였어요. 자신은 거기가 월남군들이 있는 줄 알고 폭탄을 떨어뜨리라 명령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민가였던 거예요.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어요. 사진 한 장에 전 세계를 다니는데 알고 봤더니 자신이 명령한 그 땅에 떨어진 폭탄, 그 사진이었어요. 그때부터 이 사람은 알코올 중독, 정서장애, 심한 죄책감과 절망 가운데 그 인생이 불행한 날을 살게 됐어요. 결혼도 2번이나 했는데 2번 다 실패했어요. 그리고 그의 입에서는 늘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그런 말만 되뇌이며 살았어요. 그리고 킴푸기 연설하고 내려올 때 그 앞에 고개를 숙인 채 말을 하는 거예요.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그런데 플리머는 그러한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머리를 조아렸지만 킴푹은 2 팔을 벌려 그를 용서했어요. 괜찮습니다. 나는 이미 예수님의 은혜로 당신을 용서했습니다. 나중에 이 플리머라고 하는 미국 예비역 대위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녀의 따뜻한 말 한마디, 당신을 이미 용서했습니다라는 말 한마디에 25년간 시달렸던 악몽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는 어느 자리에 어느 곳에 있든지 사랑의 말, 은혜의 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 주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느 자리에 있든지 세상에서 어떤 기독교를 폄하하고 안 좋은 소리, 세상의 소리들이 들려온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믿음의 말, 은혜의 말을 해서 사람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죽일 줄로만 알았던 형과 만났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형의 마음이 바꿔졌어요. 서로 부둥켜 안고 울고 화해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봤더니 에서가, 오늘 5절 말씀 봤더니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이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하고 말을 해요. 막 불안하고 두려우고 떨고 형이 400명의 군사들을 데리고 온다니까 불안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자신의 지혜를 동원해서 가족들을 세 대로 나누어서 만약을 대비했던 이 야곱이 형과 화해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되찾은 거예요. 그렇게 됐더니요, 이 모든 자식들이 누구냐? 야곱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다 라고 은혜를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은혜로 내게 주셨다는 거예요. 창세기 33장 11절을 보면 오늘 본문 말씀이죠.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하고 말을 해요. 야곱은요, 자기에게 주신 자식뿐만 아니라 지금 있는 이 모든 소유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고백하고 있는 내게 주신 자식과 내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입니다라는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편하게 지냈던 게 아니에요. 서로 속고 속이면서요, 서로 물건 가지고 경쟁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거짓된 삶을 살았어요. 그러나 거짓되면서도 정말 힘들고 열심히 살았어요. 그 당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살던 야곱의 모습을요, 창세기 31장 40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지금 두 때나 되는 이 놀라운 축복이요, 그냥 주어진 게 아니에요. 거부가 돼서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거, 이게 그냥 주어진 게 아니에요. 야곱이 그만큼 수고한 결과고요. 20년 동안 낮에는 더위와 싸우고 밤에는 추위와 싸우고요.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최선을 다해서 얻은 핏값과 같은 재산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니까 야곱이 뭐라고 고백을 해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반면에 외삼촌 라반은 뭐라고 말을 하는지 창세기 31장 43절은 이렇게 기록해요.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딸들은 내 자식이요,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내 양떼요, 네가 보는 것이 다 내 것이라. 이게 라반의 마음이에요. 딸도 내 딸이고 자식도 내 자식이고 양떼도 내 것이고 네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라.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주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임을 고백했지만 라반은 그렇게 고백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믿는다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라고 하는 성도들 가운데도 야곱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라반과 같은 믿음 없는 말, 은혜 없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내가 나왔으니까 내 거지, 내가 수고하고 벌었으니까 이 모든 소유 내 것이 아닌가. 저는 가끔 화가 나고 울분이 나는 뉴스가 있는데 그 중에 보면 부모들이 자살했다는 뉴스예요. 그런데 부모들이 자살한 것도 화가 나지만 저를 울분에 빠지게 하는 건 뭐냐면요, 어린 자녀들을 데리고 동반 자살하는 거예요. 애들이 뭘 알아요? 삶의 형편이 어렵고 뭐 힘드니까 부모들이 난감했겠죠. 죽는단 말이에요, 자살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2살짜리, 3살짜리 그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 말이죠, 같이 차에다 태우고 저수지로 첫째 들어가잖아요. 애들이는 아이스크림 물려주고 안에다가 연탄 그거 피워가지고 가스로 같이 자살하잖아요. 이게 뭐예요? 얘들이 내 거라는 거예요. 내 거. 정말 잘못된 생각이에요. 모든 것은 다 누구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내가 이 땅에 나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이 땅에 살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소유도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이 내게 축복으로 주신 거라는 거예요. 이것을 깨달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복과 은혜를 주시지, 그걸 깨닫지 못하면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라반과 같은
딸들도 내 딸이고 자식도 내 자식이고 양떼도 내 양떼고 네가 보는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라 이렇게 말하는 라반과 같은 사람 되지 말고 모든 것은 다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고백할 수 있는 야곱과 같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지금 온 나라가 북한과의 전쟁을 염려합니다. 온 세계가 대한민국 여행을 꺼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전쟁을 막으려면 사드를 더 배치를 해야 된다. 전술핵을 배치해야 된다. 핵 잠수함을 가져와야 된다. 여러 가지 염려하고 걱정하는, 그러면서 금방이라도 전쟁이 날 것처럼 하는 소리들이 너무나 많이 들려옵니다. 6.25 전쟁이 일어난 이후에 수많은 전쟁의 위협과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예수님 믿는 우리들이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이 나라에 더 강력한 전쟁 무기를 주셔서 우리나라를 지켜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미국이란 나라를 더 크고 강성하게 만드셔서 미국이란 나라를 통해 우리나라를 지켜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습니까? 아니죠. 나라가 어렵고 전쟁의 위협과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보호해달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이 땅을 지켜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야곱이 밤새도록 하나님 나를 지켜주옵소서, 내 가족과 내 자녀들을 보호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그 은혜를 잊어버린 것처럼 우리가 10수년을 40년 가까이 50년 넘게를 그렇게 기도해 왔으면서도 지금 전쟁의 위협이 있으니까 기도한 걸 잊어버려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전쟁의 위협을 무릅쓰고 기도했던 사람들 때문에 세상에서 유례없는 경제적인 부흥을 이루었습니다.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기도했던 사람들, 나라와 민족을 위해 밤새도록 새벽마다 부르짖어 기도했던 기도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세상에 믿음 없는 소리,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갔던 거 봤더니 그 홍해 바다는 무릎밖에 가지 않더라. 세상의 소리, 믿음 없는 소리가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무릎에 어떻게 사람들이 건너갔다고 말하냐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더 뛰어난 것입니다. 그러한 물에 이집트 군세를 다 멸망시켰으니 하나님의 능력이 더 뛰어난 것이 아닙니까? 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믿음을 말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을 사는 우리들의 입속에서는 믿음의 소리가 사라졌습니다. 은혜의 소리가 사라지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소리만 늘어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31장 1절로 9절입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으리라 그래요. 왜 창조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애굽의 군마와 군대를 의지하려 하느냐 하고 말씀하세요. 애굽은 신이 아니고 부서지는 육신인데 그들의 말들은 영이 아니고 흙으로 돌아갈 육체인데 여호와께서 손을 펴시면 돕는 자나 도움을 받는 자나 다 멸망할 것이라 말씀하시는데 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애굽의 군대와 군마를 의지하느냐 그래요. 무너질 것을 버리고 여호와를 의지하라. 여러분, 새가 날개치며 새끼를 보호함 같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군사력, 눈에 보이는 군대, 어떤 군대가 더 많고 어떠한 군사적인 그런 무기들이 더 많으냐,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나라와 민족을 보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그런 은혜를 주셨고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뭐라고 말하든지 우리는 믿음으로 말하고 나라의 염려와 걱정의 말들을 할 때 그러면서 눈에 보이는 군대와 군마를 의지하는 것처럼 어떤 무기를 있어야 된다고 말하는 그때에 우리는 세상 사람의 말이 아니라 믿음의 말로 하나님이 한 번에 사람을 바꾸시면 한순간에 들어와 껴안고 입 맞추고 화해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을 바꾸는 거 무기 때문에 바꿔지는 것 아니에요. 환경과 나라를 바꾸는 거,
사람들이 준비했기 때문에 바꾸는 것이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바꾸는 거예요. 상상하지 못했던 방법, 우리가 기억하지 못했던 기적과 같은 방법으로 사람을 바꾸시고 생각을 바꾸시고 변화시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요. 바라기는 오늘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어느 자리 어느 곳에 있든지 내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는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서는 믿음 없는 소리, 소란한 소리, 서로 시비를 하는 논쟁의 소리들이 넘쳐납니다. 믿음이 있고 은혜가 있다는 사람들이 6954, 6955 그 어리석은 세상의 소리에 빠져서 서로 논란하고 서로 다투고 있습니다. 야곱,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고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바꾸어 주시며 보호해 주겠다, 너희의 기도에 응답해 주겠다 약속하셨는데 믿음이 없던 야곱은 그 약속을 잊어버리고 사람의 지혜로 이것도 준비하고 저것도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야곱의 방법과 달라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에서의 마음을 변화시켰고 만나는 순간 죽임과 전쟁과 다툼이 아니라 껴안고 입을 맞추고 눈물 흘리며 화해하는 그러한 기적과 같은 일을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아버지, 나라와 민족 6.25 전쟁 이후에 나라의 평화를 위해 눈물을 흘려 기도하고 하나님이 보호하고 하나님이 지켜달라 그렇게 기도해서 하나님이 이 나라를 한강의 기적으로 이끄셨고 전쟁의 물더미 속에서 세계 경제 대국으로 이끄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지금 다시 전쟁의 위협과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게 주신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이것을 준비하고 저것을 준비하려고 하는 야곱과 같은 어리석은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한순간에 바꾸는 건 하나님이 바꾸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더욱 깨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먼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함으로 사람을 바꾸시고 환경을 바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나라와 민족에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원수와 같았던 북한과의 관계가 화해가 되어지는 형제의 관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400명의 군정을 데리고 우리를 죽일 듯이 달려든 것 같은 어려운 환경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주사 서로 화해하고 껴안고 서로 부둥켜 안는 놀라운 나라와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